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이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 주제 안에서 계속 이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우리 성령 인도를 받고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도 알겠고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평탄하기만 하고 장애물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이게 무형의 장애물이든 유형의 장애물이든 영적인 장애물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장애물이든 간에 사실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주길 원하지만 그 형통한 삶 가운데 우리가 치워야 될 장애물도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치워주고 하나님이 고속도로를 다 놔주고 우리는 그냥 끌어가는 대로 그냥 술에 실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아직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또 치워야 되는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 몇 가지 제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몸이 무거운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보면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시간을 아껴서 에너지를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더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일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은혜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을 더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또한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또 넘치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길 바라고 나 같은 사람이 더 많아지길 바라고 이거는 우리의 거듭난 본성에서 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이지 울면서 씨를 뿌린다.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 계속 따라다니는 핍박 때문에 괴로움도 당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열매를 보고 달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히브리서 저자는 경주를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경쟁자와 경주를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는 것, 더 그 목적지에 빨리 다다르고 또 다음에 목적지로 또 가게 되는 것, 이런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그 채찍질하고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가는 것, 그것을 이제 경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물론 이제 말씀 듣는 분들 중에는 이제 그 날씬하신 분도 있고 또 부유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벌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개체량 앞두고 막 5kg, 6kg, 막 10kg까지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체량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몸무게가 필요한데 여기 성경에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옷을 또 사야 되고 빨아야 되고 다뤄야 됩니다. 먹는 것도 의식주 문제 자체는 해결되었지만 요리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다뤄야 되죠. 집 문제가 해결됐다. 그렇지만 관리하고 청소하고 고치고 수선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반응이 죄책감입니다.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이거를 조금 완화시켜서 얘기한다면 뭐 흑역사, 이불킥 이것도 죄책감에 들어갑니다. 저도 인생에서 바보 같은 짓 한 게 몇 번 있고 되게 바보 같다고 표현하기는 심각한 내가 이런 일을 왜 했지? 아주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일생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담배를 배운 거. 지금은 뭐 기침 나서 피우지도 못하는데 이게 평생 따라가요. 평생 따라가고 특히 건강검진할 때마다 제가 후회가 돼요. 흡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럼 있다고 표시해야 되거든. 그게 30년 전에 했더라도 있다고 표시해야 됩니다. 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아주 어리석은 일들, 또 사람에게 잘못한 것들. 근데 이게 그냥 잘못했던 기억이고 그 기록일 뿐인데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난 안 돼,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 죄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내가 여전히 죄를 지고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미 권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이것도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더 잘했고 나는 잘못이 없고 너는 잘했고 선악을 판단하는 죄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비롯된 열등감, 이것도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주를 잘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열등감의 반대는 교만이기도 한데 열등감이 사실은 교만과 같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대부분 열등감을 감추느라고 교만한 그 태도를 보이죠. 그리고 자존심, 자존감이랑 자존심은 좀 달라요. 자존심 세우다가 그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 이제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 부부 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지금 현재도 부부 사이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도 별거 아닌 자존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변명하는 것, 자기 합리화하는 것, 이게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딱 나타난 태도들이고 여전히 우리가 이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옛 습성을 못 버리고 있는데 이런 옛 습성들, 죄의 태도들이 결국 우리의 경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또 죄에서 파생된 거긴 하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죄에서 파생된 우리가 이겨야 되는 두 가지 그 감정 또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크게 얘기하면 두려움과 욕심인데 두려움에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또 걱정, 염려, 또 조바심. 여러분이 뭔가 좀 조바심이 생긴다면 벌써 두려움이 여러분 생각에 오염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조바심이란 건 없어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서둘러라. 없어요. 물론 자고 있는데 기도하라고 하는데 또 자고 있고 기도하라고 또 자고 있으니까 야 지금 시간이 없는데 왜 계속 자고 있냐 기도해라 이런 말씀은 있는데 속히 뭘 해라 빨리 해라 그리고 야 뭐하냐 이런 거는 없어요. 조바심 내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타이밍을 못 맞추게 하고 또 그것이 슬슬 두려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조바심은 사실은 늦을까봐 두려운 거죠. 또는 놓칠까봐 두려운 건데 이런 감정들이 우리가 치워야 되는 우리 내부적인 그런 장애물들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이나 정욕이나 또 욕심의 다른 그 나타남은 게으름입니다. 피곤하고 게을러지고 또 도피하는 것. 그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포용력과 관용에서 비롯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갈등에서 도피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앞에서의 태도가 아니라 그런 결과로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반응들을 보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관용과 그 뭐라 그래 캐퍼를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죠?
잠재력? 그릇이 큰 사람? 이 사람들은 그래 도 가져.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감정이 없거든요. 근데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그 양보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양보는 기껏 해놓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도피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도피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할 말은 해야 됩니다. 할 말을 못하고 꾹 참는다. 그럼 꾹 참아서 그냥 나쁜 쓴뿌리를 만들지 말든지. 그런데 참는 건 다 참는데 쓴뿌리는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 못하고 꾹 참는데 화병 나는 사람들. 그래서 안타깝게도 신경정신과에 가면 크리스찬들이 더 많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강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사람들과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다. 이것도 사실은 욕심입니다. 이런 내부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그런 습성들, 우리 본성은 아닙니다. 본성은 이미 바뀌었는데도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자꾸 육신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을 때도 확실히 이 죄에 대한 개념들, 내가 예전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과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인도를 잘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실제로 방해물이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 하고 주님의 뜻을 100% 올바른 길로 가기 시작하면 아무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장애물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에서도 또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게 된다, 두드리라 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아다니고 결국은 올바른 곳에 도달해도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문이 다 열린다? 아닙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장애물들, 특히 실제로 존재하는 방해물들을 다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활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활력이라는 단어는 디나미스라는 단어고요. 이건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 다 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부적으로 말씀대로 살고 말씀 마음속에서 내 생각을 바꾸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문제를 갖춰서 일단은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떡과 고기를 그냥 재생산하셨습니다. 이 능력인 것이죠. 실제로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있느냐? 장애물이 있습니다. 최근에 네팔에서 소식을 받았는데 네팔 정부가 특히 외국인이 하는 그 선교 활동을 굉장히 단속을 심하게 시작한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추세입니다. 네팔은 아무래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철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힌두 왕국이었다가 이 왕이 지배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왕자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왕족들을 다 살해하고 총으로 직접 살해를 하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실권을 갖지를 못했고 그 공산주의자들, 모택동주의자들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 사람들이 네팔을 이제 실권을 갖게 되었고 결국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힌두교가 지배하는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가 아닌 것들을 탄압을 더 이제 심하게 시작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라 선교에 장애물이 없느냐? 당연히 있죠. 가보면 일단 언어 장벽도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문화적인 충돌이 있기도 하고 실제로 그것이 공권력이든 아니면 그냥 주민들의 반대이든 간에 핍박이 존재합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뭐 전 사회가, 사회 전체가 이거 핍박을 하고요. 사회주의계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이런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정권의 핍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결국엔 내게 주신 사명, 그 부르심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면 결국엔 도달하는 그 목표점, 이 고울을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장애물이 커 보이고 장애물이 그 고울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물이 아무리 커도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우리는 경주를 하며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지금 군중들도 아니고 장애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자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경주를 하는데 당연히 피곤하겠죠. 그리고 낙심도 되겠죠. 3절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일단 사람들이 핍박한다고 사람들을 미워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미워한 것은 종교입니다. 복음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복음을 못 듣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복음을 무효화시키려는 종교를 미워하셨지 사람들을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문제를 피하지도 않고 문제는 그냥 대면하셨고 능력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장애물을 돌아가는 것도 일종의 능력이긴 한데 왜냐하면 장애물이라는 게 넘어가는 게 있고 돌아가는 게 있고 뚫고 나가는 게 아니고 있고 또 폭파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 다양한 장애물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론적인 것보다는 예수님의 태도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문제에도 두려워하거나 또 거기에 그냥 문제에 발끈 반응하거나 이런 걸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좀 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같이 있질 않았기 때문에 실제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책을 통해서 뭐 핵인 목사님이나 또는 데이브 로버슨 목사님이나 크리스 오야킬로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이제 대면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존경하는 또 김진호 목사님이나 최순애 목사님을 봐도 특히 최순애 목사님하고 상담하러 들어갈 때는 굉장히 힘든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죠. 여러분이 뭐 그냥 단순히 조금 어려운 거 가지고 목사님 만나거나 담임 목사님 상담을 요청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가는데 이분은 뭐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보기가 어려워요. 어떤 위기에서도 또 큰 문제에서도 일단 흔들리지 않더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침착하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침착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문제 앞에서 좀 침착한 편이긴 한데 속으로는 별 생각이 다 들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예기치 않은 장애물이 딱 갑자기 생기면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기도 하고 멘붕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장애물이 문제가 장애물이 본질이 아닌 것이고, 내가 부르심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목표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장애물은 사실은 일시적인 것이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된다. 그 문이라는 것은 열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잠겨 있든 어쨌든 간에 문이라는 것은 벽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열 수가 있는 것이고 열쇠만 있으면 무조건 열리게 되어 있고 안에서 열어주면 무조건 열립니다. 우리는 이게 갑자기 문이 막 닫혀 있어 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생각을 바꿔서 문은 열리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장애물이지만 예수님의 태도처럼 나도 담대함으로 이 장애물이 나의 부르심을 가로막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을 넘게 되면 결국은 이게 나를 승진시키는 도움닫기의 발판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장애물을 우리는 계단이라고 불러요. 그럼 결국은 나를 높은 곳에 데려다 주죠. 계단이 없으면 평생 못 올라가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내가 이길 수 있을 만큼 딛고 올라가면 우리는 높은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피라밋이 높아도요, 하나씩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63빌딩은 이제 옛날이다. 롯데타워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쉬어가도 어쨌든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물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요번 계단은 좀 크구나. 근데 이 계단은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는 계단이거든요. 여기 지금 저희들이 예배를 그 요가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올 때마다 계단이 그 횟집 앞에 계단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높은 계단과 낮은 계단. 무릎이 아플 때는 낮은 계단으로 조금씩 올라가면 되고요. 괜찮다 싶으면 큰 계단으로, 높은 계단으로 그냥 두 번에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고, 장애물이 크면 더 높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이고, 뭐 별일 없으면 나는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도움 닫기의 발판이 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알게 모르게 그냥 목표 하나만 가지고 살았는데 대성공한 대표적인 예가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고 노예로 팔리고 죄수가 되고 심각한 문제에 맞닥뜨리고 심각한 상황에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발판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으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목표 없이 살아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가고 있는데 뭔가 장애물이 있다.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더 높이 승진시키는 발판이 됩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나 또 실제적인 문제들 외에 또 사람들이 나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거 굉장히 괴롭죠.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사환들아 이러면서 너희 주인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돌아가신 거 아니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에 한국의 기조는요, 그 당하고만 살지 말아라.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이제는 당하고만 살지 말고 내 그 권리를 주장해라. 사회에서 호구되지 말아라. 이런 기조가 갑자기 커졌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갑질이라고 안 부르던 것들을 갑질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상하게 이제는 안 참고 대드는 그런 분위기가 더 커졌는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호구가 되라고 얘기하죠. 근데 능력 없는 호구가 아니라, 아휴, 내가 쟤 어쩌려고 그러지? 불쌍해서 참아주는. 이게 진정한 갑질입니다. 어디 진상짓 하는 거, 그거 갑질 아니고요. 실제 갑질은 내가 진짜 갑인데 뭐 좀 봐주지 뭐. 이게 진짜 갑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갑질하는 상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진상들이 있어요. 저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인생에 갑질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또 시기하는 동료들이 당연히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 잘 모르고 이 형통하는 길을 잘 모르면, 이런 체험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시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하는 동료들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하여튼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는 사람은 왜 그렇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당연히 그렇죠. 왜 우리가 죄인들의 사회에 살고 있고 우리 주변에 종교인들이 존재하는 한 시기하는 동료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좀 다른 개념인데, 무능한 부하 직원들이 있어요. 거기다 게으르기까지 해. 이 팀원들을 내가 이끌고 가는 게 이 사람들이 진짜 나한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를 먹고 실제로 리더의 자리로 자꾸 가면, 여러분들이 한 10명의 부하 직원을 둔다면
제대로 일하는 사람 한 2명, 그러면 8명은 짐이죠. 그게 팔레토의 법칙이라는 건데 10명 중에서 2명은 제대로 일하고 8명은 그 2명의 일에 편승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리더가 되면 이 10명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8명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밉고 답답하고 혼내자니 또 상처받고 조금만 얘기 잘못하면 삐지고 그리고 갑질한다고 그러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갑질하는 상사보다 이 부하 직원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갑질하는 상사는 그냥 내가 참으면 돼. 근데 부하 직원은 내가 참으면 안 되거든요. 얘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더 어렵죠. 그리고 이쪽은 사람이 더 많잖아. 점점 많아지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최고의 복수는 네가 잘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부족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최고의 복수는 잡아다가 고문하는 것이다. 최고의 복수는 너만 잘 사는 게 아니야, 사실은. 진짜 그 사람 잡아다가 고문하고 망쳐놓고 그 앞에서 뭘 해야지. 이런 걸 사이다라고 부르죠, 보통. 그래서 그 드라마들이나 이런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복수하는 더 글로리인가 그런 드라마 봐도 복수하는 것에 사람들이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수는 완전 다릅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에서 보면 야, 네 원수가 배고프면 네가 먹을 걸 줘라. 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법 체계를 파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원수라는 거는 법을 어기고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을 신고하지도 말고 또 그 사람을 바로잡을 생각하지 말고 잘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법 질서를 파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미워하고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괜히 오해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 때나 잘해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되면 네가 가서 도와줘라.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이 수준이 지금 이제 로마서가 쓰여질 때의 사회를 보면 교통수단도 좀 애매하고 도로도 애매하고 제가 라오스에서 시골에 살면서 그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일단 수도에서 제가 살던 곳까지 차로 운전하면은 최소 18시간에서 20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휴게소가 없어요. 또 저희가 살던 데서 옆 도시로 가려고 그러면 3시간 정도 가야 되거든요. 차로 꼬불꼬불 길을. 휴게소나 갓길이 없어요. 쉬어갈 만한 데가 없는 거죠. 근데 로마 시대에는 어떻을까? 여러분 날씨 잘못 만나면요 그냥 굶어 죽는 거고요. 이정표도 없을 수도 있고 길 잘못 들면 굶는 겁니다. 어디 가서 뭘 사 먹어요? 사 먹기를 식당이 없는데 중간에 그냥 굶는 거죠. 굶는 거는 그래도 며칠 참을 수 있어. 목마르다. 갔는데 오아시스에 물이 말랐다. 죽는 겁니다. 이게 절체절명인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있었고 원수가 배고프면은 이 사람 죽어가는 거죠. 그러면 먹을 걸 줘라. 목마르면 마시게 해라. 꼭 죽음까지 이르지 않으면 그런 아주 위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뭔가를 필요로 할 때 네가 줘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거야. 이게 제대로 된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부작용이 너무 커요. 그럼 복수한다고 여러분 때렸다고 가서 같이 때려봐요. 어떻게 됩니까? 같이 경찰서 가야죠. 이거는 제대로 된 복수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복수는 나는 내 손은 깨끗이 하고 제3자로 하여금 복수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약간 좀 사주하는 느낌인데 그것도 사람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더 큰 능력으로 복수해 줄 수 있는 분에게 이 복수를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거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악으로 하는 것은 이기는 게 아니고 너도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수는 제가 용인 숯불구이라고 썼는데 용인은 용서하고 인내해라. 그럼 숯불을 쌓는 건데 결국 구이 그 사람의 이득을 구해줘라.
말을 그냥 만들었습니다. 숯불을 쌓는 것이 우리의 복수이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우리의 승진의 부스터다. 여러분 회사나 조직에서 부당한 대우 받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객한테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영업하는 사람들은 위에 상사와 또 고객들 양쪽으로 치이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사장 되기 전에는 위아래로 막 치이는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야 내가 승진하려고 하나 보다. 승진하려면요 시험 봅니다. 그렇죠? 당연히. 또 어떤 그 검증을 하는 시간을 갖나요? 당연히 갖습니다. 뭐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업적을 보고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걸 검토하고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진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부당한 대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승진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왕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되고 그 군인이 되고 엄청 부당한 대우를 받았죠.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사울이 그 목숨을 취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런 대우 받아봤습니까? 그 정도는 안 받아봤을 것 같은데 실제로 왕과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무슨 테러리스트 취급받는 건데 생각해보면 미국에 여러분이 오사마 빈 라덴의 취급을 받으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숨어 있는데 스와트 팀이나 막 특공대가 와갖고 막 얼마나 스트레스일까. 근데 다윗이 절대로 그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해결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가운데 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혼나는 거 말고 그런 건 뭐 당연히 잘못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실제로 내가 의롭게 존경하며 또 예의 있게 대하는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하여 승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물을 치우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애물은 계속 있고 또 우리가 경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들이 유해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경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내가 죄책감이 사라지거나 가만히 있는데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거나 가만히 있는데 내 앞에 장애물들이 없어지거나 장애물에 대해 담대한 태도를 갖게 되거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단하게 경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장애물을 치우는 유해 환경을 치우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모든 미디어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는 배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좋은 소식이고요. 나머지는 다 배드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복음이 아닌 것들은 여러분들이 취하면 취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결국 잘못된 관점을 여러분에게 만들게 합니다. 그럼 잘못된 생각이 잘못되면 반응이 잘못되고요. 반응이 잘못되면 선택이 잘못되고 잘못된 선택이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최고의 길로 가는 것을 계속 막게 되죠. 그래서 오염된 문화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접근할 때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부담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는 경우. 그게 참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교회 내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악한 사람들, 또 내가 아주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데 내가 셀 리더인데 뭐라 그러더라? 특관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론으로 막 들어오는 거죠. 셀 리더 하나인데 갑자기 그 세론으로 특관필이 4명, 5명 들어온다. 그럼 번아웃 되거든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계속 똑같은 문제로 계속 나를 붙잡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착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못 도와줬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집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되고요. 자유한 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부가 될 것이냐 잠수부가 될 것이냐는 굉장히 다릅니다.
물 밖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돼야지 물 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장비를 충분히 갖춰야 됩니다.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물고기 잡겠다고 물속으로 들어간다. 힘들죠. 너무 힘들죠. 우리는 어부인데 어부는 물속에서 물고기 잡는 잠수부랑은 다릅니다. 근데 유해 환경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잘할 수 있다면 잘하면 됩니다. 아니면 장비를 잘 갖추면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은 유해 환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회 전체의 흐름이 무슬림이건 공산주의건 불교건 힌두교건 간에 전체가 그런 문화거든요. 제가 라오스에서 그 사범대학을 다녔는데 교과서 모든 교과서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모든 교과서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칩니다. 음악책을 열었는데 음악책에 막스는 음악을 이렇게 정의했다. 레닌은 음악을 이렇게 정의했다. 이것부터 시작해요. 모든. 그러면서 가면 그때 대학에 다니면서 맨날 똑같은 내용 공산주의 사상을 알게 모르게 주입을 받으니까 공산주의도 좀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파고들더라고요. 심각해집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선교사가 훈련이 필요하고 또 선교사가 고립되면 안 되고 또 선교사가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도 그 안에 들어간다면 그거는 이제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염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가 안 만나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또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여러분한테 나는 사역을 한다고 접근을 하는데 만날 때마다 나는 굉장히 힘이 들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거기서 쏟으면 또 에너지를 충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내가 오염돼 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어떤 목사님이 죄인들을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죄인들이 도대체 어디 있냐? 주로 술집에 많더라. 그래서 술집에 찾아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 특별한 간증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술집에 가면 여러분이 술을 먹는 걸 아주 싫어하고 술 먹는 거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은 거기 가도 돼요. 술 한 잔 먹는다고 안 흔들리면 거기 가도 됩니다. 근데 술 먹는 게 좋은 사람들은 그런 사역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오염당하니까. 그리고 저는 술 먹는 사람하고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교정 사역하시는 분도 있어요. 형무소나 이런 데 사역하시는 분들. 근데 이 공무원들 중에 가장 자살률이 높은 공무원이 교정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일하는 분들. 이분들도 그 죄수들하고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근무 시간에. 이 사람들이 좀 온전한 사람들,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온전한 사람들보다는 잘못됐으니까 거기 가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혀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근무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정에서 그런 걸 충전해야 되고 교회에서 특별히 이분들을 좀 잘 돌봐줘야 됩니다. 유해 환경에 그냥 완전히 노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봤잖아요. 방역복 안 입은 의료진이 없어요. 의료진은 무조건 그거 다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워요. 맨날 땀 흘리고 그 안에서. 그러나 그거 입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역을 하겠다면 여러분들 이런 대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못 견디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셀리더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실은 그 감당하지 못하는 세론들이 배정된 그런 셀이라면 그건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나 그 담당 목사님이 잘못한 겁니다. 사실은 그건 담당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지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들은 그런 일을 위해서 훈련이 되어 있고 그런 일 하라고 월급 받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부담을 갖는 건 사실은 잘못된 방향인 것이고 저도 청년들이나 성도들 상담하다 보면 꼭 이 문제 가지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안 들으면 신발 털고 또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할 때도 여러분이 선을 잘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기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접근하셔도 좋고요. 내가 뭐 3달 동안은 이 친구 만나면서 뭘 해야지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영적 권위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혼자 그렇게 대처하지 마시고 혼자 또 죄책감 갖지 마시고 꼭 이런데 그 경험이 있거나 또 사역을 잘 하시는 분한테 여러분 상담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저랑 만나고 나면은 자유를 막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면 여러분 죄책감 갖지 않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스스로 자꾸 이런 사역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는데 잠수부가 아니다. 우리는 어부다. 그래서 잠수를 하려면 장비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해서 성령 인도 받겠다고 기도 시작하는 거 좋은 겁니다. 새벽 기도 시작하거나 철야 기도 시작하거나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하는 거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계획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삶을 진단하고 또 처방하고 거기 그 해결책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이런 단기적인 처방만 하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는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이 갈림길에서 지도 보는 거 아닙니다. 계속 지도를 보면서 가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길을 모를 때마다 켜는 게 아니죠. 내비게이션 계속 켜놓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인도 받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고 또 특별히 잘못된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유해 환경들 그것이 뭐 나의 내부적인 거든 사람들이든 또 진짜 장애물이든 아니면 환경적인 것이든 계획적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해야지 의도적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넋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성령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오늘도 한 가지, 두 가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장애물 치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장애물은 치우라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라고 있는 것이고 절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부르심을 가리고 있다면 그 너머에 있는 여러분의 부르심을 잘 보시고 장애물에 좌절하지 마시고 또 계획적으로 그것들을 이기는 것을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